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서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축제이고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동안은 세상과 함께 성탄절을 가장 기쁨의 모습으로 하지만 성탄절은 시작이지만 실상 성탄절이 있는 이유는 부활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나 있는 모습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마음대로 즐기고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활도 못한다면 이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이 땅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될 건데 그러지 않았으니 얼마나 손해보는 것입니까? 근데 분명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 말해도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돌아서거나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는다는 말 앞에 또 누군가가 죽인다는 말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있다가도 혈압간 어떤 질병이 걸리고 그 질병의 모습이 낫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면 심장이 덜컹하곤 합니다. 언젠간 죽는다고 뻔히 알면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텐데 요즘 아주 유명한 신부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다 얼른 죽어야지 한다는데 그 신부님 표현에 94살 난 분이 항상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와서 이제 그만 오래 사셨으니까 이젠 좀 쉬세요 했더니 나중에 신부님 찾아갔더니 우리 며느리 못된 년이라고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그런다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육신을 갖고 있는 모습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이게 세상이 아는 것 전부 다입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 그걸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어느 누구도 예수가 부활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무덤이 빈 걸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다른 데 묻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똑같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갑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베드로와 주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해서 그들이 달려가 무덤에 가봤더니 세마포와 얼굴을 싼 수건만 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었다는 얘기가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걸 알았다고. 그게 다예요. 거기까지가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시신이 없다는 사실이 그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지 않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냥 무덤은 비어 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 갖고는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안식일 전날 저녁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아직 누구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무덤이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굴입니다. 굴을 파서 놔두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라는 얘기가 우리한테는 생소하죠. 우리는 그냥 한 군데 묻으면 끝이지 뭘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는 굴을 파서 거기다가 장례 지으면 그 가족묘가 되는 거예요. 먼저 거기다가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뼈가 다 이제 다 상해서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뼈만 추려서 한쪽에 놓고 그 다음 사람 또 다시 거기다가 놓고 시간 지나면 뭐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한 묘를 쓴 곳에는 계속 그 가족들은 그 묘를 쓰는 거죠. 우리처럼 묘라고 하니까 그러지만 굴을 판 곳에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묘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묘 굴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곳에 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 주님께서 내가 잡히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다 버릴지라도 너희 다 나를 버릴 거라는 예수님 말씀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장사 치를 때까지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같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장사 지냅니다.
그를 장사 지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남한테 알려주면 손해보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마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은 탄식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즉 믿음은 드러내지는 것이. 빛은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불을 켜서 어디다 놓는다고요? 등잔 위에 올려놓지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우리 보고 빛이랍니다. 빛은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감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 3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확하게 따지면 한 30시간 정도도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침묵이죠. 한 주간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선포하고 했고 또 몇 시간 동안은 정말 온갖 고난을 당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아마 예루살렘은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절기일에 많은 사람이 모였긴 데다가 절기 때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 소문나고 그런데 예수님 장사 지내고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은 정말 침묵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던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침묵입니다. 잘 됐든 못 됐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잘하든 못했든 누가 말을 해주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거나 내가 한 일에 누가 평가를 내면 내가 잘했으면 칭찬 들을 거고 잘못했으면 뭔가 고칠 텐데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앙생활하며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답답함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왜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까? 오기로 약속된 시간에 선지자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 급해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침묵과 이런 그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시간 동안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어느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한텐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주님은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아이들은 언제 자란다고 합니까? 잠자는 동안 자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동안 자라는 게 아니고요. 잠자는 동안 자란다고. 그래서 애들은 도대체 24시간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깨어난 시간은 얼마 없고 자는 시간 투성이잖아요. 먹으면 자고 근데 그 자는 동안 자랍니다.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잠자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피곤한 육신을 새롭게 합니다. 자고 나면 새 힘이 난다고요? 자는 동안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자는 동안 운동하셨습니까? 자면서 무슨 뭐 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자는 동안 아무것도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편안해지고 새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침묵의 기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놀라는 이유는 일하는 양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것도 화끈하게 논다고요. 도대체 따라갈 수 없대, 직장 생활을.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회식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에 왔더니 3차까지 먹고 먹는 것까지는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와서 일하더래요. 3차까지 가서 몇 시에 끝났겠습니까? 12시 넘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정확하게 앉아서 일을 시작하더라. 도대체 어떤 체력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십시오. 쉬는 시간에는 쉬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하라고 한 것. 내가 일해갖고 6일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면 6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주님이 무덤 안에 있었던 이 시간, 아무것도 안 한 침묵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에게 시간을 내드리는 휴식의 시간이 나는 쉬지만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의 침묵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죽음이 아니라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아침에 일찍 해돋을 때 무덤으로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러주리요. 눈을 본데 근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냥 관에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놨기 때문에 무덤 위에 계속 향유를 발라서 그냥 썩지 않고 말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쁘고 즐거우려고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무덤, 돌로 막아난 그 무덤 문을 열어줘. 여인들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돌 문을 열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걱정과는 달리 돌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열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그 옆에 있었죠? 한 청년이래요.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 그는 살았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 가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산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삽니까?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이것도 괜찮아요. 기뻐서 죽겠고, 맛있어서 죽겠고, 맨날 죽겠다니까 어디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누굴 못 만납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죽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절망의 말, 죽음의 말이 있는 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말, 절망의 말, 고통의 말을 하는 한 우린 계속 어딜 향해 가는 겁니까?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을 향해 가봐야 예수님이 없는 것은 보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찾지 마시고요, 절망 속에 빠지지 말고요,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힘듦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어떤 환경이 나를 고통 속에 그대로 놔둔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블레셋을 대표는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나와라. 싸워서 이긴 자가 이 전쟁 이긴 자다.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워낙 거인입니다. 도대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몇 규비 몇 규비라는 게 지금의 자태처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서장훈 씨보다도 아마 머리가 한 두세 개 더 있으면 되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배구 선수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이 성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서 있으면 배구 네트가 여기 걸려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친구는 점프할 필요가 없어요. 손 들고 때리면 스파이크예요. 그런데 그 친구 옆에 이제 자기 동료 6학년이 서 있으면 어디에 가야 돼? 배꼽에 차요. 보통 배구 선수들은 또래보다도 키가 큰 애들일 거 아니야, 암만 해도. 그 친구가 섰는데 6학년짜리 그 배구 선수가 한국에 제일 크죠. 웬만한 곳에 더 커. 2m가 되니까 여기 차요. 아마 골리앗이 그랬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는 골리앗이. 근데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대장만 싸우는 거예요. 대장만. 그러니까 누구 뒤에 서 있으면 됩니까? 이기는 대장 뒤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도 안 나올 때는 블레셋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나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고요. 여태까지는 기세 등등했던 블레셋은 도망가게 바빴어요.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쫓아가면서 죽인 게 다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 싸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거가 싸운다면 나한테는 부담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난 어디 있는다고요? 주님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모든 걸 승리하신 주님 뒤, 부활하신 주님 뒤에 있으면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뭘로 이겼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이겼어요. 세상이 우리를 겁주는 이유는 죽음이에요. 죽음. 너 죽지 않으려면 내 말 들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직장의 모순 속에서도 직장 다니는 뭐합니까? 거기 안 나면 돈 못 벌어서 죽을까 봐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갑질을 하는데도 꼼짝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죽을까 봐잖아요. 그런데 주님 뒤에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 밑에 서 있자고요? 산자 가운데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냥 주님 살았다라고 아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과 주변의 환경이 두렵지 않은 그런 것이 아무리 몰아쳐도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줄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악한 영도 죽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죽으려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이 아니라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 계시지 않은 부활하신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네,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7절 같이 읽어보죠. 7절.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어디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갈릴리.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겁니까? 무덤. 그렇죠? 무덤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주님이 말씀을 전했던 삶의 현장,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쳤던 곳, 주님이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를 먹였던 곳,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던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며 이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화목히 하는 직분을 맡겨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활의 주님이 일하시고 하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대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를 만나리라. 부활의 주님은 따로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움직일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환난이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개를 돌리면 주님 계실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돼요. 부활의 주님 내 뒤통수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부활의 주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은 내 등에 딱 붙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내 발을 이용하시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그 손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즉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등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은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 이 말이 한 번도 날개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법은 모릅니다. 뛰는 법만 알아요. 그런데 날개가 달렸어요. 그럼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엔 얼마나 날개짓 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니까 좋다고 하지만 다 말들에 나만 날개가 있다면 다른 말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요? 병신이라고 그러겠죠.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남들은 다 없는데 왜 너희만 있냐는 거잖아요. 병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날개를 사용할지 모를 때는 그냥 뛸 때보다 훨씬 불편해. 무겁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등 뒤에 붙어 있으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어렵다고요. 근데 그 주님의 힘을 이용하면 훨씬 가볍죠. 뛰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낫습니까? 나는 게 낫잖아요. 날면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미로가 없잖아요. 위로 나누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는 날지 못하고 뭐해서 문제입니까? 땅에서 뛰어서 문제예요. 누구보다 더 빨리 뛰려고 애쓰지만 도끼인 게 애끼네요. 이 땅을 이기는 건 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날개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내 뒤에서 돕는다는 걸 믿고 움직이면 날 수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하지만 날개 무게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무겁다고 느껴집니까? 믿음 때문에 가볍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11조라고 뭐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 암송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하는 게 무겁습니까? 그게 가볍습니까? 똑같은데 누구는 그게 오히려 날개짓하고 멀리 날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누구는 그 무게 때문에 평소보다 더 못 뛰는 거거든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힘에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개짓하는 겁니다. 사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뛰지만 우리 뭐 한다고요? 납니다. 지금부터는 뭐 하는 연습을 한다고요? 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날개 있다고 무조건 나는 거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동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오리 가운데 한 마리 백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뭐밖에 뭐 안 보입니까? 오리만 보입니다. 자기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만 이상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리처럼 걸으려고 무던히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왕따 당하니까. 오리처럼 소리를 내야만 왕따를 안 당해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만 다른 존재거든요. 그러니 그들과 똑같으려고 무던히 했습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달라요. 오리는 날아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만큼만 날르고 더 안 날라요. 믿음 가지고 그만큼만 쓰고 안 써요. 그런데 누구를 보았습니까? 백조가 날아가는 걸 보았어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날개짓합니다. 날아가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 닮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주님 닮아 세상을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흉내 내느냐고 날개를 잃어버리는 백조가 오리 흉내 내지 못해서 답답해하지 말고요. 오히려 백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음에서는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죽음의 자리인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하셨던 갈릴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달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하늘을 나는 오리의 삶이 아닌 백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모습에 계속 처져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 죄악의 발을 담근 자들이 아니라 의의 날개를 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